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같이 살펴보게 되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희가 부유한 것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뒤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끝자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 흔히 가지고 가서 전하는 말씀이지만, 물론 그렇게도 사용되는 말씀이지만 원뜻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이 말씀이 사실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사용된 말씀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문 앞에서 문 두드리고 있으니까는 너 마음 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쓰였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냉랭하게 식어 있었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비록 마음이 식었고 냉랭하게 차갑게 굳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내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고치고 너의 삶에 너의 신앙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소중한 말씀인 거죠. 주님이 우리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 내게 오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으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문이 꽁꽁 닫혀 있을 때 내가 상처를 받았던 어떤 일이 겪었던 어쨌든지 간에 주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라. 닫힌 문을 열고 너희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동고동락하시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에서 벗어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핵심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7개 교회에 대한 진단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너희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신앙이 전혀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가졌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에 빗대어서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 지역에서 나오는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흘러오다 보면은 이제 그 뜨거웠던 물이 식어져 버려서 온천수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도 되지 않은 어정쩡한 모습으로 온도로 라오디게아 지역을 흘러가게 되어 있었고, 이제 그 모습에 빗대어서 너의 신앙이 마치 물의 온도와도 같다. 완전히 식어버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차갑게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닌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무척이나 닮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단하셨던 모습,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이 너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하면서 각 교회마다 배워야 될 점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여다보면 현대 교회와 무척이나 닮아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 신앙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 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어버렸던 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교계, 정치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구석구석에 기독교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나라 교회가 신앙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 많습니다. 성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교세가 무너지고 있는다고 해도 이 정도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엄청나게 성도 많고 엄청나게 교회 많습니다. 교회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의 모습에 신앙인의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그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도 이렇게 한국에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다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로 전락되어 버려진 것이 라오디게아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두려운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건 줄 알아서 입에 넣었지만 너무나 역겹기 때문에 토해버리겠다. 너희들의 신앙이 뜨겁고 너희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줄 알아서 내가 입에 넣으려고 했으나 입에 넣어보니 역겨워서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제가 여러분을 너무 책망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여러분 책망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토해버리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못하는데 그냥 오늘 성경 굉장히 두렵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오늘부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 특별 예배하고 있습니다. 광고하지 않고 그냥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하자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껍질만 가지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를 바 없이 주님이 토해내고 싶은 교회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 집 나가란 말로 들으면 오해인 거죠. 잘하라는 이야기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모습의 신앙으로 우리 마음이 냉랭해져 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은 답을 이야기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에 와도 마당뜰만 밟고 가는 우리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과 열정은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열정은 어떤 일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갖고 있는 마음이 열정이에요.
조금 다르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온 정성을 다해서 쏟아내는 모습을 가리켜서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기를 그에게 열정이 있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열심을 내 이렇게 사용할 때 열심이라고 하는 거죠. 즉 열정은 우리 마음속에는 감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될 때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정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은 너희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있다 할지라도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열심을 내서 헌신하게 되면 너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야. 하나님 향해 나갔던 너희 안에 잃어버렸던 열정도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다시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내가 열정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열정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면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열심을 내서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지 열정이 회복되고 남은 헌신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남은 헌신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전형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평생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으셔야지만 비로소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게 회복되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딸들이 와서 신랑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볼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일을 할 때도 열심히 드러나고 사랑을 할 때도 열심히 드러나고 관계도 열심히 드러납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열심히 없어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없어요. 일터에서도 열심히 없어요. 제가 말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 일에, 사랑에, 만남에, 관계에 열정이 있어야 돼. 우리 비추교 식구들 마음에 하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냉랭하게 식어있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맡겨진 삶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던 책망은 그들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나 실상은 부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매우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부유했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가 지원금을 보내서 그 도시를 재건하게 도와줍니다. 지금도 지방에서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정부 지원금을 보내게 돼 있잖아요. 동일하게 로마가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는 자치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큰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지원금을 보내서 도시를 재건하게 했고, 그러나 도시를 이 로마 지원금으로 말미암아 재건하게 되면은 이제 로마와의 관계는 더욱더 속박의 관계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BC 60년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거의 무너져 버리는 사라질 수준에 이르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로마의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도시는 재원이 풍족했던 도시였던 거예요. 여러 가지 재원을 통해서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풍족했습니다. 이런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흔적도 굉장히 컸습니다.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만큼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도 돈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가난하지 않다, 넉넉하다. 문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는 그들이 부유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했던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때는 크게 부흥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하나님 모시기에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한 교회가 되어버렸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큰 교회터를 짓고 흥했던 그 교회가 왜 이제는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가련한 교회로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들이 가진 세상적 부유함이 그들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기에 그들의 영혼이 곤고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들이 가졌던 풍요로움이 그들의 영혼의 공고함을 잊게 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어 버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이 축복이 나에게 진짜 복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재물이 진짜 나의 영혼에 큰 복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았는데 사단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유함은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울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항상 영적으로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함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던 간에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도 영적으로 가련하고 곤고한 존재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는 부유하고 가련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때보다도 위기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끼어서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객관적으로 나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살펴봅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번쩍이는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끝내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금거래소가 또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대단한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말은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는 요즘 금거래소가 우리 방배동에도 뭐 여기 생기고 우린 저쪽에 관악구에 사는데 거기도 생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번쩍이는 금으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불로 연단했다고 하는 말을 고난에 비유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시련으로 단련된 것을 가리켜서 불로 연단됐다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삶을, 너희의 신앙을 세상에 번쩍이는 금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것으로 단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불로 연단한 금과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시련이고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그 모든 것은 불로 연다는 금과 같은 것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단장해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불로 연단한 금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넣고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볼펜을 하나를 사려고 해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위대한 신앙, 거룩한 신앙,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자 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진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힘들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시간을 내서 헌신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또 여러분 안약도 사가지고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우고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워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아름다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19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이렇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말씀 너무 감사한 말씀인 거예요. 7개의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물은 내가 누구를 책망하는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고 상처 주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는 것, 우리를 책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여러분의 삶을 고쳐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도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매너리즘에 빠진 채 겉으로는 종교인 같지만 마음은 잃어버린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인들이라면 열심을 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부유하나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점에도 부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나는 부족한 것 없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곤고하고 가련하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런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